지금 봄입니다. 그죠? 벚꽃이 펴서 벚꽃 축제가 지금 한창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꽃놀이를 가는 시간에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기독교인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제자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 제자입니까? 라는 책도 유행하고 또 각 교회마다 제자 훈련이 또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진단해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잊어버려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혹시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제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점점 약하여지고 또 제대로 맡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자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요즘은 그냥 잠깐 지나면서 그냥 배웠던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누구에게 배웠다, 제자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라는 표현은 정말 예전에 우리 쓰던 말 있죠. 도제라고 그 사람에게서 그야말로 수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배워야 그 사람은 내 제자다. 내지는 내가 어느 선생님에게 배웠다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 사실 스승과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그런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성도면 되지 나는 제자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 또 교회에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사역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제자 훈련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나는 조용히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으로 만족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이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쓰인 호칭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만약에 나는 제자가 되기 싫다 그러면 어찌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싫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 표현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 제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왜 제자가 되는지, 제자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왜 12제자를 세우셨습니까? 오늘 7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이미 7절에 제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굳이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제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표현은 사실 따른다, 쫓아간다라는 표현은 나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야말로 원서 내고 줄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7절 보면 큰 무리가 따르며 8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또 9절에 보면은 이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입어야 할 많은 무리. 지금 본문에는 그저 큰 무리라 나왔지만 우리가 더 넓게 보면 그야말로 온 세상, 그야말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역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한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라. 만지고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냥 가까이 더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뭐 터치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든지 더 가까이 나아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침받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 큰 무리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사실 다 만나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야말로 장소와 그 모든 것에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풀려진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갔을 때 보혜사 선생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야말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데 있어서 이 인격적 대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요즘은 방송 설교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으로 해서 간접적인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방송이나 간접적인 어떤 복음 증거는 그저 어떤 처음 받았던 그 신앙을 받아서 그것을 유지하고 뭐 어떤 지식적인 것에 더 쌓는 것은 유익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의 입에서 전해진 말, 그것을 듣고 그야말로 인격과 인격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제자를 세우신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전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1절을 보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를 나타낼 때 그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그야말로 귀신들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것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사탄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율법에 있는 말씀으로, 그것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야말로 율법을, 말씀을 가져서 교묘하게 왜곡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확한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제자들, 그들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 눈에 보이는 어떤 귀신의 역사가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많이 보이지 않아 라고 혹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어찌 보면 더 교묘하게 귀신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숨기고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이단과 사이비가 굉장히 그야말로 많죠. 신촌에만 봐도 그야말로 길을 막고 자기들의 교리를 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귀신의 역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가 왜 이단과 사이비입니까? 그들이 갑자기 와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먼저 인정합니다. 성경의 권위 인정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예수가 자기네 교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이 자기들의 교주로 바꾸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입니다. 온갖 교묘한 수단으로 믿는 자들을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철저히 훈련받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세대를 향해서 나아가 사단의 경관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복된 인생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 귀신들이 복음을 왜곡할 것에 대해서 아시고 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그것,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닌 것을 들으면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을 먼저 귀신이 알아보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귀신이 아무리 옳은 말 하는 것 같아도 그 본질이 귀신이면, 사단이 하는 것이면 결국은 그것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최종 권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대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부터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12를 세우셨습니다. 왜 12일까? 보면 이 12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와 같은 이 신약의 12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의 24장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와 합쳐서 이 24장로라고 이야기한다고 보통은 해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12를 구별하여 부르셨는데, 이 12를 세우신 것에 보면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 라고 보면 오늘 13절에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지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 시험 치자, 경쟁률 100개이지만 합격하면 시험 통과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을 제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구의 제자가 된다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보통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등록금과 같은 돈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누구 유명한 선생이 가서, 선생님 제가 얼마를 드릴 테니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말 잘하는 것, 철학 이런 것들을 배워야 요즘 공무원 고시에 합격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관리로 정부의 요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론하는 것, 법 이런 걸 배우려고 사람들이 선생을, 어느 선생이 정말 유명하고 잘 가르치는가 그 밑에 배우기를 애쓰고 찾아갔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었습니까? 내가 저 한강 밤성교회 가서 내가 저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내중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겠다. 내가 예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선택하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2는 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있었다고 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 제자들은 자기가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도 제자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다른 말씀 보면 70명의 사람들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다고 70명 그룹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굳이 12를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떤 분에서는 우리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너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온지라. 이런저런 변명하거나 시간을 유예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온지라. 다른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마태도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제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르시니 택하시니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하여 주님 앞에 가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 예! 하고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14절 말씀 보면 이 12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는 자기와 함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선생과 함께 있는 사람, 그야말로 철저히 함께 훈련받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저 예수님에게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경건 시간, 기도의 시간을 다 따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졸았습니다. 그런데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에 충만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다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예수님처럼 하지 못합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주님과 교제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주님 내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혹시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는 다 벗어버리고 그냥 가뿐해 이제 예배했어 이제 일주일 동안 편하게 지내 뭐 혹시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를 안 가르쳐 주시면 제자들이 그러죠. 누가복음 보면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사실 기도는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조차도 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고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그냥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먼저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을 쫓아서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시대 이 제자 훈련이 어떤 걸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입니다. 제자 훈련 하지만요. 제자 훈련 뭐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뭐 더 나가면 일주일 내내 뭐 과제물을 주어서 숙제를 하지만 그것이 함께 있는 것입니까? 사실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배울 때 언제죠?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뭐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단기 사역을 가면 사실 뭐 3박 4일이든지 일주일이든지 다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때로는 그 모든 것이 다 보여서 에이 거룩한 줄 알았더니만 잘한 줄 알았더니만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나도 저분처럼 되어야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한강 밤석교회는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선배들로부터 사역자들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배우길 원합니다. 사실 그런데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 선배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사람들을 중매하는 사람, 그야말로 소개시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닮아가기를 함께 애쓰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게도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것은 그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고 새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끊임없이 말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야말로 이 사도행전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때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 깨달아서 그것을 설교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고 나는 달라요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 들려주신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많은 무리에게 선포하셨지만 때로는 제자들과 작은 집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물으면 따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복음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로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전도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이해 안 돼도 그냥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믿어 순종케 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도록 열심히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혹시 가르치고 전도할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때가 되면 너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리라. 우리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할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았을 때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고 또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을 위해서 제자들, 12제자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것은요,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함께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주님께서 이 세상을 제자들을 보내실 때 거저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름과 또 사명을 주심을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했는지 나중에 이제 복음서 우리 보면 제자들이 정말 가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믿고 갔더니만 정말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역사를 경험하였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시대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시대는 아프면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병원에 가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아직도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연약할 때 먼저 주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선포함으로 그 악한 자의 모습에서 정말 자유 얻은 자, 생명 얻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을 12제자로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12 어떤 사람을 12제자로 세웠습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자마자 그 12를 부르셔서 사도라 칭하시고 제자 훈련을 본격적인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12명이 그냥 모여진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불러 모으신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12명이 나가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불러모아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하여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오늘 16절부터 19절 말씀은요, 12제자의 이름이 나오죠. 옛날에 성경 퀴즈대 하면 12제자 이름 다 대라. 그리고 앞에 보고 있는 제자 이름 다 대면서 아침에 이야! 박수 치고 그러는데 외우십니까? 잘 안 외우시죠? 몇 명은 압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저번에 본 마태, 그리고는 사실 다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이들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베드로, 요한, 마태 정도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지만 나다나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 도마가 예수님 못 믿겠어요 라는 것은 기억하지만 그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다른 야고보는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 이들이 12제자라니까. 먼저 기억할 것은 이 12제자는 세상에 유명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일로 마무리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동역자로 삼으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자들이냐면 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명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온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늘의 그 천국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상에 앉아서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왕과 같은 자들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4절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하늘의 성의 기초석인데 거기에 그야말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 부럽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몇 명 빼곤 잘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세상이 알아주는 일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늘의 그 상급과 그 영광을 쫓아 부름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16절부터 19절 말씀은요, 이 제자의 그룹을 몇 그룹으로 사실 나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베드로, 개바, 반석이라는 이름이죠. 사실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였고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던 큰 일을 이룬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도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하셨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17절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니, 이 우리의 아들, 왜 우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라고 보면 누가복음 9장 52절에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요, 그들은 자신들을 환대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의 마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환대하지 않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야, 성질이 대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보아하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는 나중에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순교합니다. 이때 성질 같았으면 누가 죽이러 오면 칼 들고 맞서 싸웠을 것 같은데 그냥 순교당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제자로 부르셨으면 좀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사람 제자로 오면 금방 예수 그리스도의 그룹이 소문나지 않을까요? 학원도 보면요. 보니까 우리 올라왔던 학원을 보면 어느 학교 누가 입학했다. 이 사람 100점, 저 사람 100점. 와, 이 학원 다니면 100점 맞는데 소문나면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더 빨리 이 예수님의 그룹이 커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유력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에게 왔는데 그가 공회원이었더라.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였습니다. 조금만 예수님께서 그래, 내 제자가 될 만하니 우리와 함께 할까요? 그렇게 했으면 혹시 니고데모가 쫓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그가 예수님의 장사에 동참했지만 그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있죠. 부자 청년. 요즘 말하면 재벌 2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 우리 한번 다녀보시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일단은 나와보시죠.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단칼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쫓아. 아예 입학 문을 닫은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요즘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참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군대도 가면 군대 훈련이 어렵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무엇이냐면 제시 훈련을 합니다. 근데 제시 훈련이 뭐냐면 좌양자, 우양우, 앞으로 가, 뒤로 가. 사실 이건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논산훈련에서 이걸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계속 하고만. 근데 나도 물어, 이거 왜 하냐고. 이거 다 아는데 금방 쉬운데 왜 하냐고. 그랬더니 막 하는 말이, 사회에서 살고 있던 물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 잊어버렸는데 이걸 단순한 거 해야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옛날에 자기가 무엇이었는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훈련받으려면 옛사람을 다 없애버려야 하는데 사실 사람은 그거 없애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셨을까요? 보면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변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수많은 유력한 자들과 지식이 있는 자들의 그 전통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분에서는 물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빨리 그런 물들을 빼거나 없앨 수 있는 사람. 결국 예수님께 훈련받으면서도 그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옷을 입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오는 자.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 그런데 반대로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고백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죽어 마땅하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꼭 잡고 있던 것, 끝까지 가져가고 싶었던 것.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다 바꿔도 그 성질은 못 고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아닙니다. 성질도 고칩니다. 제대로 배우면, 제대로 훈련받으면, 제대로 성령에 충만하면 고칩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부터 보면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이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이 가나나인이라는 뜻은 열심히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은 셀로 땅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 18절 전체 이름 묶인 거 보면 우리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으셔서 이스라엘의 12 기초석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떤 사람 부르셨을까?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고린도후서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정말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 같으나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 꿇느냐,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느냐가 제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혹시 이야기합니까? 제가 보면요, 이 16절부터 이 18절에 등장하는 12제자는 그리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요한은 그 중에 좀 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쓸 때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대부분 이 베드로도 배와 그물을 가지고 있었던 어장가지고 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보통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보면 다 나이가 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배움이 적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작정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으니까 나아갑니다. 이것이 제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나아가서 오늘 19절 보면 한 사람 나오죠. 참 가슴 아픈 사람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를. 12명이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그걸 모르셨단 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아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처음부터 그가 팔자인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에 다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갈 사람은 있느냐? 아닙니다. 교회는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은 이야기할 때는 좀 편할지 모르지만 내가 혹시 하면 참 두렵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참 제자 맞는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하는 것이 딱 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모든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구원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으며,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구나. 정말 참 제자처럼 살고 있구나. 정말 그걸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그 12제자의 권위는 지금 우리가 호칭하고 있는 제자이냐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 그 능력, 그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 될 자격 없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그 주님을 따라 온전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 기억할 것은요, 교회가 공동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처음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주님께서 엄선하고 또 엄선하신 이유는 그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예수를 믿고 나올 사람들이 그 먼저 믿은 그 제자들을 보고 똑같이 따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만큼 그 공동체, 교회의 질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 한강밤석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님의 12제자의 기초석과 같은 자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그 능력이 교회의 기준입니다. 낮추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을 향해 쫓아가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의 제자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우고 함께 공동체가 되므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한강 밤송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